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13절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인데 제목을 좀 정해보려니까 제목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고 또 그 장성한 분량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 안에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성장을 앞에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와 같은 신앙의 궁극적인 그와 같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이르르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는 이와 같은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다 이 어린 시절들을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고 또 이제 어떠한 일이든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계속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에 지금 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에베소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면 1장에서 그 3장까지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어떤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 또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분명한 것을 진리의 이러한 그 바탕 위에서 이 1장에 3장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여기 영적인 진리 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실천적인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4장 13절은 그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과연 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씀을 근본적인 우리 정체성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모든 말씀을 주신 그 근원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이르러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는 것, 이것을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기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확실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계속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참 이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여기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믿는 것,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존재한다, 그냥 나는 그분 믿어, 이렇게 인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직접 주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시면서 많은 그 병자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못한 자들을 띄워주시고 실제적인 이와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는 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아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엔 완전하고 지식적으로 하면 철저한 그러한 지식.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 깊은
그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이런 그 실제적인 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없죠. 그 깊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리고 닮아가는 실제적인 이와 같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이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런 사실들을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여기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다변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참 많은 다양한 그 사고와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되기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낭비 없는 그러한 그 서로의 연합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럼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성장의 직접적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주님 앞에 더욱 자라가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청년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아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그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그 충만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믿는 것이라 했어요.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랬어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는 참 어떤 것을 믿느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 옆에 뭐 긴 얘기도 안 했어요. 당신이 믿는 걸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베스트셀러처럼 성경 읽었는데 누가 한마디 딱 던지는데 당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제가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믿는다고 계속 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이 이 동기가 돼서 이 주님을 계속 찾았고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이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는 것, 이것이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믿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네. 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믿음은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중풍병에서 나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중풍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거기에서 그 병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거기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는 그 자들은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관계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실체적으로 믿었을 때 우리 학문적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그 아들로서 오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 여기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몰랐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직접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로 움직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나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 근데 하나도 보면은 행실이 변하질 않아. 그냥 학생일 뿐이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이기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면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진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어떤 안전, 자기의 어떤 편안함, 그거를 찾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이 에베소, 이 서신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셔서 오실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들로 드러난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칭찬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중대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명 정도의 그룹을 그 부대 대원을 움직이는 그 같은 부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참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나서시니까 아이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감당 못할 정도. 주님을 대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분은 어떠한 분인데 나는 이분을 감히 그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라고 하느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을 전달하면 듣는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위력을 가진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제 부하한테 얘기만 전달하면 제 말도 신뢰 있고 그 중풍병 앓는 그 아들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굉장한 그런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래 가라 갔더니 믿음대로 이 중풍병이 나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그대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에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사와 직분,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지금 순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동일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아들도 한 분이에요. 성령도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 있는데 다를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오면 정말 이 박해자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겠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분에 나타나 있는 그 생명,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이 비추는 그 빛,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얻어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게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도 주님 앞에 내보이지 않았어요.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에요. 이런 변화의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다음에 아는 일에 그랬어요. 아는 일에, 아는 것. 우리가 이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 실제적인 이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주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러한 그 말씀대로더라.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져요. 이건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알미입니다. 아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진짜 이 고백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계속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사단이 밀가부 하는 것처럼 사단의 그 꾀임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이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도 있었고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는 것으로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3번씩이나 베드로의 아픈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꽂혔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자식을 부모들이 키우면 처음에는 이 자식이 부모하고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근데 어느 예화에 보니까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여인의 어머니의 그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다 싸고 이 어머니는 얼어붙은 거예요. 그 눈보라 속에. 그 추운 겨울날 자신을 다 바쳐서 어린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어떤 청년이 이제 어느 미군 장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장교는 이미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가 그 눈보라치며 그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벗고 너를 감싸 안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오는 그 복받쳐 오는 그 감동, 그 사랑,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지금도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이때 그 어머니를 아는 것,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가족의 생활하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남녀간에 부부가 같이 만나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이제는 세월을 계속 수십 년 살다 보면 이 부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서로가. 뭐 누구는 뭐 몇십 년 살아도 이 자기 마음은 지금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살면서 아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주님과 겪었던 그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어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 왜 복종하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심판이 이르는 그때에 유월절 바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그 언약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래, 이 하나님 이분이야. 이분은 진리야, 사랑이야, 생명이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야.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가실 그 나라에서 같이 통과할 그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다 만들어 주셨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다시 인도하겠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서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티만 나면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때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감옥에 갇혀서 창살해서 내일이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 말씀이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점점 말씀에서 알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공의 앞에서 전한 것이에요. 그들은 베드로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론 잡히긴 했습니다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하심,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 은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아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그냥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단순한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하냐. 지금 에베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의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흠고 점도 없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그의 큰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지식,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도
참 많은 그 고난을 겪었죠. 욥은 결국 처음에는 변론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가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입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비천한 자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안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아는 이러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순종하는 체험 중에 주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더욱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걸 이미 시편 103편 통해서도 알았고 139편에서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121편에서도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과정을 쫓아가는 성장 과정에 있는 성화되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하는데 우리는 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분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지상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닮아가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간다.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기가 가야 할 목표, 표대 그를 위해서 달려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주님을 아는 이런 알미, 우리의 이 가치관이 주님 앞에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그 이르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그 신앙의 목표 세 번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안에는 거기에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거기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 안에 빠진 게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 요소들이 있어요. 겸손이며 순종이며 희생이며 용서며 진리며 거룩이며 섬기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갖고 경건하고 열정과 충성과 기쁨과 이런 모든 친절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빠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가지도 이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성숙되어가는 영적 성숙, 이런 가운데 그 충만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도요,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단어라도 우리 주님과 딱 그것이 만나게 되면 이 속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충만이 온단 말이에요. 충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그 믿음으로 이 병 고침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그리고 이 충만할 때는 이 담대함과 또 우리 어떤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선포하고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말씀만 우리 속에 와도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그리스도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이것 가지고 비유가 안 돼요.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 구름 안에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관리하시면, 이 말씀의 바로 주가 되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때 이 충만으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자주 경험해야 돼요. 이건 지속적이에요. 한 번 하고 어떤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이 지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 폭발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력은 그거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속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못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게 되고요, 드리게 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하면 이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 충만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줍니다. 거룩함과 우리들의 의로움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어디 제가 성경을 다른 책을 읽고 본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을 깊이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33절에 그 말씀이 탁 있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놀란 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뒀다. 이제는 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믿는 모든 자 속에 두었다. 이걸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8장하고 히브리서 10장이나 이게 연급해 나오는 걸 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고 귀하게 느껴졌던 그 말씀을 계속 번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했을 때 그냥 이 속에 가득 차더라고요. 가득 차요. 그 이후로는 말씀을 떼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이 말씀이 저를 기쁘게 해주고요, 새롭게 해주고 힘을 내주고, 이게 이 생수예요. 그냥 내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묵상을 합니다. 지금은 다 또 시편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때 되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 계속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150편을 어떻게 이거를 하지? 나한테는 좋아. 그 한 편 한 편 읽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데. 이거 제가 어떤 것을 복사한다고요? 아니에요. 복사도 하지만 제 속에 이것을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의 배경과 또 기도하면서 이 주신 말씀들 연관해서 또 찾아요. 그 말씀들이 다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 충만함으로, 어떤 충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걸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결하기까지 그 충만으로 전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스데반과 빌립과 요한과 베드로 이 네 사람의 그 활동을 보고 사도 사울이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맡게 돼요. 그것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왜 그 빌립에 전도하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지? 이사야서 말씀에 왜 변화를 주지? 자기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는데, 와, 이거 신기하네.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 점치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 있잖아요. 그가 또 구원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7장 스데반의 그 장문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지기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그 변화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날 온 지구를 전부 다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못 박혀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천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물결처럼 이 바다처럼 다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이와 같은 것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들을 계속 세워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